예, 안녕하세요. 버달리 입사입니다. 오늘은 그 조금 귀한 자료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요한의 콤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그게 조금 중요한 5장 7절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5장 8절 말씀도 편이 조금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계기가 1881년 영국에서 그 성서 비평학을 하시는 그, 헤르만 뭐 하여튼 그 분들이 이게 성경 그리스 원본을 조금 본문 비평하면서 그, 조금 중요한 구절을 뺐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것 뺀 영향을 우리 개혁 개정판과 개혁 한글판이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러나 오늘날 유일하게 받지 않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킹제임스 영어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인데 그 성경은 받지를 않았어요. 그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제 요한 1서 5장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중요성은 제가 지금까지 쭉 이제 강의를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오늘은 그 그러니까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계신 하늘에 전가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이 하나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땅에도 증거하신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어,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를 일치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이 오늘날 그 개혁 개정판이나 개혁 한글판에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 하늘에 그러니까 정관 이가 셋이 있는데 그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다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 있어요. 굉장히 그 구절을 많이 바꿨죠. 그래서 그 빠진 구절, 하늘에 전가하신 이가 세 분이 있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그런 그 말씀이, 그리고 또 땅에서 전가하시니 해갖고 땅에서 전가하는 거기 빠졌죠. 그 내용을 요한의 콤마라 그래요. 요한의 콤마로 하는데,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에서 학자들이 그것이 어 그게 이제 원래 이제 그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은 에라스무스가 저쪽 비잔티인 계통에서 그리스 원본을 찾아갖고 그리스 사본을 전부 다 찾아서 그걸 종합해갖고 판본을 만들어갖고 그리스 신약을 만들었어요. 판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보편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서 의해서 영어 성경을 영어로 예, 번역해갖고 권위 있는 성경이 된 것이 영국 제임스 1세 때 만들어진 것으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거든요. 거기에는 딱 그게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성경에는 1881년에 웨스트 코트와 호르트에 의해서 그것이 변형되어 버렸죠. 이제 자유신학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톨릭
쪽과 유니테리언 쪽 그리고 그리고 자유신학 쪽으로 조금 그쪽에 이제 그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이 변형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것 때문에 그 5장 7절 8절 그 요한의 코마가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오직 그 성경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은 이것이 들어 있었다. 원래부터 있었다. 위에서 요한이 서신 그 처음에 그 요한 1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건하시니 그가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그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이 구절이 들어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고 그 구절을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없었다. 원래 그 초기에는 없었다. 그래갖고 그 1880 몇 년에 그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이제 그걸 그 판본이 만들어질 때 그 보편 본문이 만들어질 때 이제 그 굉장히 많이 물론 그때는 이제 그 했는데 그 81년도에 1881년도에 이 비편 본문이 바뀌면서 그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 지금 현재 보면은 가장 오래됐다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일반 이제 그쪽 계통의 그 학자들은 그 바티칸 사본과 저 시내산 사본 그것이 가장 오래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는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그 변질된 그 판본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이게 확실히 있었다 하는 저는 확실히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인데 확실히 있었다 하는 그 증거를 제가 확실하게 대고자 합니다. 네, 지금 요게 요 보면은 이 비토르 비텐시스라는 사람이 비토르 비텐시스 이분이 그 책을 썼어요. 아프리카 속주 파케사라 해갖고 히스토리아 퍼세큐셔니스 아프리카네 프로빈시아 요 책을 썼습니다. 요 썼는데 이게 아프리카 속주 파케사라는 건데 그 책 중에서 2권하고 제가 이게 3권 앞부분까지 오늘 보려고. 특히 이제 굉장히 저는 이 2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2권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이게 후네릭 그러니까는 그 후네릭 왕의 초기 통치 시절인데 이때 484년에 카르타고 공회가 있었어요. 카르타고는 아프리카 저 알제리 쪽 그쪽에 있는 그 도시잖아요. 그 로마 시대 때는 거기 로마 영토였어요. 그 카르타고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때 다뤘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아프리카 속주 박해사 이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번역을 했습니다. 2권하고 3권 중에 앞부분까지 번역을 했는데 물론 이제 번역이 제가 그 라틴어 이게 전부 다 라틴어로 돼 있거든. 제가 라틴어 실력이 좋아갖고 번역한 게 아니고 AI에 돌리니까 번역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번역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아프리카 속주 밖에서 이 책에 뭐가 있냐면은 비토로 피텐시스 이게 카톨릭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이 공문서입니다. 이 공문서예요. 오늘날 보면 공문서예요. 공식 문서입니다. 그 왕에게 올렸던 공식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카르타고 공의회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의회거든요. 누구 왕이냐면 후네리크라는 반달족 반달 왕이 있었어요. 후네리크 또는 휴네리쿠스 이 반달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명령을 해갖고 484년에 반달 왕이 명령해갖고 484년에 카르타고 공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네리크 이 사람은 이 왕은 아리우스주의자예요. 아리우스주의자는 뭐를 말하냐면은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아들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본질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리우스 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후네리크 왕이 이제 이 가톨릭 이쪽을 압박을 하려고 가톨릭 이제 이걸 체계적으로 압박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걸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그런 목적에서 카르타고 공회를 열었습니다. 열게끔 했고 그때 이제 그때 가톨릭 그러나 이 시기에는 484년이거든요. 이거는 뭐 가톨릭이 완전히 형성되기 기독교가 분리되기 뭐 가톨릭이 완전히 부패되기 그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 신앙 고백서죠. 여기는 가톨릭이라 했는데, 사실 이제 기독교, 우리, 이게,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백서가 공문이 있어요. 이게 공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에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문이고 이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신부 교부라고 합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사제 교부 그런 분들이 466명이 모여갖고 이제 참석했어요. 카르타고. 그러니까 캐톨릭 기독교 쪽에서는 466명이 의견을 같이 모아갖고 이 공문서를 만들었죠. 466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 466명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우게니우스인가? 에우게니우스. 그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이었고 그 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이 삼일체 하나님이 맞다 하는 쪽으로 공문서를 올렸어요. 공문서를 공식적으로 올렸죠, 왕에게. 나중에 이게 이제 후네리크 왕은 이걸 신학적으로 뭘 따지고자 해갖고 이 공회를 여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독교 지도자를 전부 다 파악하고 그걸 전부 다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게 생명을 걸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해갖고 466명이나 모여갖고 이 공회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공문서예요. 공식적인 문서예요. 그것도
그 반달 왕, 그때 아프리카 그쪽을 완전히 지배했던 반달 왕인 후네리크 반달 왕에게 올렸던 공문서예요. 이 공회를 통해서. 그걸 거기에 대해서 이 적어 놓았어요. 아프리카 속주 밖에서 여기에 2권과 3권을 걸쳐갖고 1권은 게이세리쿠스 왕 때 게이세리쿠스가 후네리쿠스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부친인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그 핍박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갖고 이 장에 있어서는 우리 후네리크 그 후네리쿠스 이때 얘기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네리쿠스 이때 얘기 카르타고 공회가 펼쳐질 당시의 내용을 전부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뭐 번역하면서 대략 봤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읽어가면서 이걸 저도 이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권입니다. 박해사 2권, 속주 박해사. 그러니까 빅토리스 비텐시스 이게 사람 이름이고 히스토리아 퍼세큐셔니스 아프리카네 프로빈세라는 이 책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그 라틴어를 번역한 겁니다. 1권에 보면은 2권입니다. 한번 쭉 읽어 나갈게요.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쭉 이야기식으로 읽어 나간 이 역사책을 읽어 나간다 생각하고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게이세리쿠스가 죽자 그의 장남인 후레리쿠스가 부친의 뒤를 이었다. 그는 통치 초기에 야만인 특유의 교활함을 발휘하여 보다 온건하고 절제 있게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우리 종교 카톨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죠. 종교 카톨릭에 대해 이제 그러했다. 전임 게이세리쿠스 왕 시절에는 영적 모임이 금지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던 곳에서도 다시금 신자들의 집회가 열릴 수 있게 허용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이 종교적으로 독실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마니교 이단자들을 매우 엄격히 색출하도록 명령했다. 이 당시에 마니교가 이제 여기 이제 많이 퍼져 있어요. 이때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그 분도 이때 이제 사람이었고 이때 이제 이제 임종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반달왕이 완전히 그 도시를 정복하기 전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니교 이단자들을 매우 엄격히 색출하도록 명령했다. 그들 중 많은 이를 화형에 처했고 대다수는 배에 태워 해어로 추방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적발된 마니교도들 거의 모두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종교 아리우스파 그러니까 이 후네리쿠스 이 반달왕 이쪽은 아리우스 신봉자예요. 아리우스파 신봉자들이었으며 특히 아리우스파의 사제와 부제들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더욱 수치심을 느꼈고 그들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그들 중 클레멘티아누스라는 그들의 수도사가 한 명 발견되었는데 그의 허벅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마니교도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일 덕분에 언급된 폭군은 더욱 찬양받는 듯 보였으나 한 가지 불만스러운 점은 그가 채워지지 않은 탐욕에 격렬히 집착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왕국의 여러 주들의 온갖 중상모략과 부가금을 씌워 압박했다. 그리하여 그를 두고 특히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졌다. 수입이 부족한 왕은 위대한 중상모략가이다. 한편 그는 제논 황제와 올리버리우스의 미망인 플라키디아의 요청을 받아들여 무려 24년 동안이나 그러한 영광, 주교를 누리지
못했던 카르타고 교회가 스스로 원하는 주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알렉산데르라는 고위 관리를 교회로 보내 다음과 같은 사절의 임무를 수행하겠다. 그는 그의 임전하에 가톨릭 회중이 자신들에게 합당한 사제, 즉 주교를 청하도록 한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서기인 비타리트라는 인물을 통해 공포될 칙령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주군께서 너에게 전하라 명하셨다. 제논 황제와 고귀한 플라키디아께서 고위관리 알렉산데르를 통해 서신을 보내와 너희 종교의 카르타고 교회가 고유한 주교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셨다. 이에 주군께서는 이를 시행하라 명하셨으며 그분들 혹은 그분들이 보낸 사절들에게 다음같이 답심하도록 명하셨다. 그들이 요청한 대로 너희가 원하는 주교를 서품하라. 다음 그 대가로 콘스탄티노플리스와 동방의 다른 주에 있는 우리 종교 아리우스파의 주교들이 황제의 명에 따라 자신들의 교회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가져야 하며 그들이 원하는 언어로 백성에게 강론하고 기독교의 법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는 너희가 이곳이나 아프리카의 어느 주에 세워진 다른 교회들에서 너희의 교회 내에서 미사를 집전하거나 강론하고 너희 법에 속한 일들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행할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일 이 조건이 그들 동방의 아리우스파에 대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새로 서품될 주교나 성직자들은 물론 아프리카 여러 주에 있는 다른 주교들과 그들의 성직자들까지도 모두 마우루스족 사이로 유배 보내질 것이다. 이 칙령은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6월 18일 온 교회에 낭독되었을 때 우리는 악인들의 관계 속에 장차 닥쳐올 박해가 예비되어 있음을 감지하고 나직이 탄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야 우리는 사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일 상황이 그리하여 이토록 위험한 조건들이 개업된다면 이 교회는 주교를 모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통치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절은 이 건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동시에 회중은 당시 불길처럼 타올랐고 그들의 함성은 어떤 이성적인 방법으로도 진정시킬 수 없을 만큼 거셌다. 이래야 성스럽고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인물인 에우게니우스,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에우게니우스가 주교로 서품되자 지고한 기쁨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즐거움이 넘쳐났다. 야만인의 지배 아래 있던 가톨릭 대중은 다시 세워진 주교의 서품을 보며 크게 기뻐했다. 수많은 청년과 소녀들이 함께 절과하며 보좌에 앉아있는 주교를 생전 처음 본 다음에 입을 모아 정했다. 보니까 이게 주교 다시 세워진 주교라고 하는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인 사제 에우게니우스는 선한 행실을 실천함으로써 외인, 비신자 혹은 아리우스파들에게조차 존경과 경의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이에게 서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 만약 허용만 된다면 모든 이가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려 할 정도였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자선을 베푸셨는데 야만인들이 모든 것을 점유하고 있어 교회가 단 한 푼의 재산도 가질 수 없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겉으로 많은 것을 베풀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 에게우니스가 지닌 겸손과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경감은 그 누구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는 돈을 결코 자기 곁에 두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는데
혹여 해가 지고 밤의 어둠이 자리를 잡을 무렵에 돈이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늘 그날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었을 뿐 탐욕이 바라는 만큼 남기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매일같이 점점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게 그 역사서인데요. 거의 그 482년 그러니까 5세기 때의 역사서예요. 예? 5세기 때 빅토르 그 비텐시스인가 그분이 5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80 그 이게 카르타고 공의가 484년에 열렸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써졌던 문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의 명성이 어디서나 자자하고 분명해지자 그때부터 아리우스파 주교들은 심한 시기심에 휩싸여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특히 키릴라를 필두로 매일같이 중상모략을 일삼으며 그를 공격했다. 그들이 왕에게 무엇을 더 제안했겠는가? 그들은 주교가 결코 자신의 보좌에 앉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관습적인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며 나아가 야만인의 복장을 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남녀를 발견하면 그들을 막으라고 왕에게 건의했다. 그는 합당하게 답했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들어오는 그 누구도 쫓아낼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왕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장을 하고 다니는 이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톨릭이라는데 이거 기독교로 보시면 돼요. 가톨릭. 그 초기에는 그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듣자 왕은 교회 문마다 고문 기술자들을 배치하도록 명했다. 그들은 자기 종족 반달쪽의 복장을 하고 걸어오는 남녀를 보면 즉시 갈고리가 달린 작은 막대기를 머리에 박아 머리카락과 함께 엉키게 한 뒤 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머리카락과 함께 두피 전체를 벗겨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즉시 시력을 잃은 이들도 있었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 숨진 이들도 있었다. 살아남은 여인들은 두피가 벗겨진 채로 전령을 앞세우고 온 도시가 구경하도록 거리를 끌려다녔다. 그러나 고통을 겪는 이들은 오히려 이 일을 자신들의 큰 영광으로 여겼다. 우리는 그들 중 대다수를 알고 있으며 고문에 시달리면서 바른길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중에 대다수 알고 때문에 이 사람, 빅토르 비텐시스 이분도 그 당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는 신앙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닫자 왕은 왕궁에서 봉직하는 우리 종교의 사람들이 배급이나 통상적인 봉급을 받지 못하게 꾸몄다. 또한 그들을 시골의 강제 노동으로 소진시키려 했다. 그는 자유인이자 매우 고귀한 이들을 우타카 평원으로 보내 불타는 태양 아래서 곡식을 베게 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곳으로 향했다. 그들 중에는 수년 동안 마비되어 설 수 없는 마른 손을 가진 이가 있었는데 그는 진실하게 일을 할 수 없다고 변명했으나 오히려 더 폭압적인 명령을 받고 나가야 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여 모두가 그를 위해 특별히 더 기도하며 허느꼈을 때 신성한 자비로 그 고백자의 마른 손이 완치되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주는 후네리쿠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오랫동안 모든 이에게 온화한 척했던 그는 자신의 사위의 아들들에게 왕국을 물려주기를 갈망했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형제인 테오도리쿠스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또 다른 형제인 겐툰의 아들들마저 잔인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누구도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나 다만 죽음이 그의 갈망 어린 의지를 앗아갔을 뿐이다. 우선 그는 형제 데오토리쿠스의 아내가 영리하다는 것을 알고는 내 생각에
그녀가 혹시라도 지혜롭게 현명해 보였던 남편이나 장남을 부추겨 폭군에 대항하여 무장시켰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다. 죄를 뒤집어 씌워 칼로 그녀를 살해하라고 명했다. 그 후에 학문에 정통했던 그 아들 조카마저 살해되었다. 그는 게이세리쿠스의 가문 규정에 따라 모든 손자 중 가장 연장자였기에 왕위를 계승할 가장 강력한 권리를 가진 자였다. 그는 더욱 잔인한 짓을 저지르기 위해 달아올랐다. 온 도시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광장의 계단 앞에서 그는 자기 종교 아리우스파의 주교이자 사람들이 이 가부장이라 부르던 유쿤투스를 화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그가 왕의 형제인 데오토리쿠스의 집에서 매우 신임을 얻고 있었으며 아마도 그의 지지로 그 가문의 왕위를 차지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를 보며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불행을 예견했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기네 주교에게도 이토록 잔인한 자가 우리 종교나 우리에게는 대체 언제 자비를 베풀겠는가. 그때 그는 겐툰의 정남 고다기스를 그의 아내와 함께 하인이나 여종 한 명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한 채 잔인한 유배지로 보냈다. 형제 데오토리쿠스 역시 아내와 아들이 살해당한 후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알몸으로 유배대항했다. 그가 죽은 후 왕은 살아남은 어린아이 아들과 장사한 두 딸을 나게 되어 먼 곳으로 고통스럽게 내쫓았다. 또한 자기 민족의 수많은 백작과 귀족들을 그들이 왕의 형제 편을 들었다는 허위사실로 공격하여 어떤 이는 화형에 처하고 어떤 이는 목을 베었으니 이는 자기 부친 게이세리쿠스를 그대로 본받은 것이었다. 일찍이 부친은 자기 형제의 아내를 돌에 매달라 유명한 키르타의 암사가 강에 던져 익사시켰고 그 어머니를 죽인 후 아들들까지 살해한 바 있었다. 또한 부친 게이세리쿠스가 죽으면서 수야까지 하며 그에게 임무를 맡겼던 많은 이들이 있었으나 그는 시내와서의 서약을 저버리고 그들을 다양한 형별과 환영으로 도살했다. 부친이 왕국의 책임자로 삼았던 노련하고 연로한 헬디카의 목을 치욕스럽게 베었으며 그의 아내와 테우카리아라는 여인을 도시 한복관에서 화형에 처했다. 그는 그들의 시신을 거리와 광장에 끌고 다니게 했고 온종일 방치된 시신들을 자기네 주교들이 간청한 끝에야 저녁 무렵 거우 매장하도록 가르쳤다. 헬디카의 형제 기무토는 그들이 교회로 피신했기에 죽이지는 못했으나 불결한 변소에 가두어 오랫동안 그곳에 지내게 했다. 나중에 그는 어느 염소치기 농부와 함께 포도밭의 구덩이를 파는 노역에 처해졌다. 그는 1년에 12번, 즉 매달 잔인한 채찍질을 당했고 아주 적은 양의 물과 빵만 허락되었다. 이들은 5년 넘게 이러한 고통을 겪었는데 만약 그들이 가톨릭 신자였고 신앙의 공로로 이를 견뎠다면 이 형벌은 영원한 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침묵하지 않고 기록하는 이유는 왕이 자기 사람들에게조차 저지른 그 불경함을 결코 가만히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위에서 우리가 증명했듯이 자신의 주교인 유쿤투스를 불길로 태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제들과 부제들, 즉 수많은 아리우스파 교도들을 화형에 처하거나 짐승들에게 던져주었다. 이처럼 자신이 두려워하던 모든 죄를 짧은 시간에 제거하고 비록 짧고 덧없는 것이었으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왕국을 공고히 다졌다고 여긴 그는 모든 면에서 한가롭고 안심하게 되자 마치 사잡점 울부짖으며 가톨릭 교회를 기독교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가톨릭과 기독교 구별이 없었어요. 가톨릭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분노의 모든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박해의 폭풍이 닥치기 전 이미 많은 환시와 징조를 통해 임박한 재앙이 예시되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기 거의 2년 전 어떤 이가 파우스투스
교회가 평소처럼 화려하게 장식되고 빛나는 밀초들과 휘장, 램프들로 붉게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찬란한 빛의 광채에 기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탐스러운 빛의 광채가 꺼지고 어두움이 뒤따르며 코를 찌르는 여꺼운 악취가 풍겨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복된 이들의 모든 무리가 어떤 에티오피아인들에 의해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들의 교회가 예전의 맑은 빛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설뭅습니다. 그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스러운 에우게니우스에게 이 환시를 전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제는 똑같은 파우스투스의 교회가 수많은 군중으로 가득 찼다가 잠시 후 텅 비더니 돼지와 염소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이는 타작마당이 키질 위해 준비된 것을 보았는데 알곡들이 아직 키질꾼의 판결에 의해 겨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비록 비디오에 뒤섞여 있으나 거대한 알곡 더미의 크기에 감탄하고 있을 때 보십시오. 갑자기 폭풍이 소용돌이 치며 다가와 먼지를 일으키고 사랑스러운 바람을 내뿜으며 그 등장을 알렸습니다. 그 기세의 견은 모두 날아가 버렸고 오직 알골들만 남았습니다. 그 눈부신 얼굴과 빛나는 의복을 입은 키가 큰 어떤 분이 나타나 속이 비고 부실하며 고운 밀가루가 되기에 부적절한 알국들을 골라내어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들 검사하여 비록 검정된 알국들이라 할지라도 그 거대했던 더미를 아주 작은 무더기로 줄여버렸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고귀한 분이 지쿠아라 불리는 산 위에 서서 좌우를 향해 외치기를 떠나라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하늘이 포효하며 요동치는 가운데 유황 구름을 보았는데 그 구름이 거대한 돌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들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더욱 불부터 거대한 불꽃으로 타올랐고 집안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자들을 불태웠습니다. 그 환시를 본 이는 자신이 어떤 방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로 불길이 자신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다음과 같은 예언적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희 문을 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으라. 또한 존경받는 파울루스 주교는 꽃피는 가지들이 하늘까지 닿듯 뻗어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았는데 그 넓은 그늘이 거의 아프리카 전체를 덮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이가 그 나무의 거대함과 아름다움에 기뻐하고 있을 때 보십시오. 갑자기 사나운 나귀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나귀는 나무뿌리의 단단한 몸통에 자신의 목을 비벼대더니 그 충격으로 엄청난 소리를 내며 그 경이로운 나무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또한 등막 높은 퀸티아누스 주교는 자신이 어떤 산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 자신이 수많은 양떼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 한가운데에는 펄펄 끓는 솥 2개가 있었습니다. 양들을 도살하는 자들이 나타나 양의 고기를 그 끓는 솥에 밀어넣었고 그렇게 그 거대했던 양떼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 2개의 솥이 시카베네리아와 랄리부스라는 2 도시이거나 이곳은 신자들이 처음으로 많이 모였던 곳이자 박해의 불길이 시작된 곳입니다. 혹은 후레리쿠스 왕과 그의 주교 키릴라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환시가 있었으나 간략히 줄여야 하기에 이 정도만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폭군은 먼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려 아리우스파가 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왕궁에서 복무하거나 공직을 맡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리우스파 2단 종파거든요. 삼일체를 부인하는 2단 종파예요. 후네리쿠스 왕이 아리우스를 아리우스 그 사상을 신봉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 이제 그 아르스주의하고 다른 이제 기독교 그 초기 기독교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굴복하지 않은 기계를 지닌 수많은 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지상의 군복무를 포기했습니다. 폭군은 나중에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모든 재산을 몰수한 뒤 시칠리아와 사르데냐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한때 그는 전 아프리카에 걸쳐 우리 가톨릭 주교들이 사망하면 그 재산을 국고로 기속시켰고 후임 주교는 국고에 500 솔리두스를 바치지 않으면 서품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려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악마가 이 건축물을 세우려 할 때 그리스도께서 즉시 그것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왕의 척관들이 그에게 건의하기를 만약 폐하의 이 명령이 확정된다면 트라키아와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아리오스파 주교들이 더 심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는 성스러운 처녀, 수녀들을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달족들과 자기 민족 산파들을 보내 수치심을 지켜야 할 권리를 무시한 채 그녀들의 엄밀한 부위를 조사하고 만지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들도 고귀한 부인들도 동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녀들을 공중에 매달아 고통스럽게 하고 발에는 무거운 줄을 매달았으며 등과 배, 유방과 옆구리에 달궈진 철판을 갖다 대었습니다. 고문을 가하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교들과 너희 성직자들이 너희와 동참했다고 말해라. 우리는 그 가혹한 형벌 중에 수많은 이들이 숨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도 살가죽이 쪼그라들어 몸이 굽어 버렸습니다. 왕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럽힐 구실을 차단하여 공개적인 박해를 가하려 했었으나 그렇게 하고서도 교회를 더럽힐 방법은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왕이 주교, 사제, 부제, 교회의 다른 지체들, 즉 총 4,966명을 광야로 유배해 보냈을 때 제가 어떤 눈물의 강물로 그 슬픔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통풍 환자가 아주 많았고 뇌룡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피리타의 주교인 복된 펠렉스도 있었는데 그는 이미 44년 동안 주교직에 있었으며 중풍에 걸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말도 전혀 할 수 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가 짐승의 등에 실려갈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 우리는 곧 죽게 될 그를 적어도 카르타고에 머물게 해달라고 왕에게 청해달라고 그의 친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유배지까지 압송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폭군은 광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짐승 위에 앉을 수 없다면 길들이지 않는 황소들을 묶어라. 그를 박줄로 묶어 내가 명령한 곳까지 끌고 가게 하라. 결국 우리는 그를 마치 나무 토막처럼 노새 위에 가루로 묶은 채 여정 내내 운반해야 했습니다. 모든 이가 시카 베네리아와 랄리부스 도시들로 소집되었는데 나중에 마중 나온 마우로스인들이 그들을 인계받아 광야로 끌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가장스러운 교활함을 가진 2명의 백작이 나타나 하나님의 고백자들에게 가만히 있을로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완고하게 우리 죽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왕의 뜻을 기꺼이 따른다면 왕 앞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즉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가톨릭 신자다. 우리는 삼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 후 그들은 더 엄격하지만 아직은 면회가 현대는 구금시설에 갇혔고 그곳에서 우리는 형제들의 권고의 말을 전하고 거룩한 신비 미사를 거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아이들도 아주 많았는데 어머니들이 모성애로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기뻐했고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만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순교자를 낳았음을 기뻐했고 어떤 이들은 제세례라는 파멸의 구덩텅이에 빠뜨려 이 당시에 제세례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제세례라는 파멸의 구덩텅이에 빠뜨려 아이들을 신앙 고백에서 돌아서게 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어떤 유혹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고 육신에 대한 액착도 그들을 땅으로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노파가 한 일을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와 동행하며 태양의 열기를 피해 주로 밤에 이동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자루와 옷가지들을 들고 한 손으로는 어린아이를 잡은 채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달려라 나의 어린 주인님아, 저 모든 성인에까지 어떻게 기쁘게 면류관을 향해 서둘러 가시는지 보이느냐. 우리가 그녀가 여자의 몸으로 남자들 사이에 섞이거나 그리스도의 군대에 동참하는 것에 부적절해 보여 꾸짖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저와 이 어린 손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비록 죄인이오나 저는 예전 주치리타나 씨 주교의 딸입니다. 이에 우리가 어찌하여 이토록 비참한 모습으로 걷고 있으며 무슨 까닭으로 이 먼 길을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라고 묻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 곧 여러분의 어린 종과 함께 유배지로 가는 길입니다. 원수 악마가 이 아이를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진리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유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 듣고 우리는 눈물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내가 전리품을 나누고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칼을 뽑으리니 내 손이 지배하리라 말했던 대적 폭군은 단 한 명의 배교자도 잡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군대를 가두어 압박할 좁고 불편한 장소들을 차단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방문의 위로조차 거부되었습니다. 감시자들은 몽둥이로 처벌받으며 엄하게 질책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백자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 마치 메뚜기채처럼,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장 귀한 미랄들처럼 서로의 위에 겹겹이 던져졌습니다. 겉으로 빽빽하게 갇힌 탓에 생리적인 용물을 보러 나갈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고 절박한 필요에 따라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악취와 공포는 모든 종류의 형벌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달족들이 잠든 사이 마우로서인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서야 겨우 몰래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마치 진흙탕 속에 빠진 듯 무릎까지 배수물에 빠졌고 예전 예레미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진홍색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자기 걸음더미를 껴안았도다.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방에서 마우로스인들이 소란을 피우는 가운데 예정된 유배지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주일에 길을 나서게 되었는데 옷과 얼굴 심지어 머리까지 오물로 뒤덮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우로스인들의 잔인한 위협 속에서 이것이 거의 모든 성도에게 있는 영광이로다 라는 찬송을 주님께 기쁘게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종교 많은 고위 성직자이자 지비라의 주교인 키프리아누스 이분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많이 되는데 이때 활동하셨던 분인 것 같네요. 키프리아누스가 있었는데 그는 탁월한 위로자였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자비롭고 부승의 어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형제들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만약 그러기만 된다면 스스로 원하여 그러한 고난에 동참하려 했으며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용기 면에서 이미 고백자였기에 어떻게든 고백자들의 대열에 합류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감옥의 수많은 고초와 불결함을 겪은 후 자신이 갈망하던 유배지로 기쁘게 떠났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순교자들 보기 위해 여러 지역과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는지 길과 오솔길들이 증언해 줍니다. 몰려드는 인파를 다 수용할 수 없어 산마루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신자들의 무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어린 자녀들을 순교자들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며 이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면류관을 향해 승리하러 가시는 동안 이 비참한 우리를 누구에게 남겨두고 가십니까? 누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영원히 솟아난 샘물로 세례를 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보석의 선물을 나누어 주며 죄악의 세살에 묶인 자들 화해 강령으로 풀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누가 장래의 기도를 바쳐줄 것이며 누구로부터 관습적인 거룩한 희생제사 미사 예법이 거행되겠습니까? 허락만 된다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서 어떤 필연적인 이유로도 자식들이 아버지 사제들과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르심과 조금 올라와서 다시 읽을게요. 허락만 된다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가서 그 어떤 필연적인 이유로도 자식들이 아버지 사제들과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르짖음과 눈물 속에서도 이제 그들과 동행하며 위로하는 자는 아무도 허용되지 않았고 군중은 억지로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칸나바가 마련된 곳에 이르러 고단한 수경을 해야 했습니다. 노인들과 혹은 귀하게 자란 젊은이들이 기력을 다해 쓰러지자 감시자들은 창끝에서 그들을 찌르고 돌을 던져 강제로 달리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력이 쇠한 이들은 더욱더 지쳐갔습니다. 그 후 마우로스인들에게 명령이 내려졌는데 걷지 못하는 이들의 발을 묶어 마치 죽은 짐승의 사체처럼 딱딱하고 거친 자갈밭 위로 걸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옷이, 나중에는 신체의 각 부위가 찢겨 나갔습니다. 날카로운 바위 날에 어떤 이는 머리가 지디겨지고 어떤 이는 옆구리가 찢어지며 그렇게 끌려가는 도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가 없었으나 공공의 제방을 따라 성인들의 초라한 무덤들이 솟아올라 그 죽음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강건한 이들은 광야의 깊은 곳에 도달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짐승들처럼 먹이로 보리를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독충들과 정가들이 너무나 많아 모르는 이들에게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해집니다. 그것들은 숨결만으로도 멀리 있는 이에게 독을 퍼뜨릴 정도였습니다. 정갈에 쏘는 자 중 살아남은 이가 없다고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지금까지 그분의 종들 중 해를 입은 이는 아무도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보리알로 연명했으나 나중에는 이것마저 빼앗겼습니다. 마치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유배된 이들을 먹이실 수 없기라도 한 듯 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더욱 가혹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게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네요. 왕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더욱 가혹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미 교회의 몇몇 지체들을 잘라냈으니 이제는 몸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 멸절시키려 한 것입니다. 주님 성천 대축제일에 제누 황제의 사절인 레기누스가 배석한 가운데 왕은 에게니우스
에우게니우스 주교에게 교회 한복판에서 낭독할 칙령을 보냈습니다. 이 칙령은 파출마를 통해 전 아프리카로 신속히 전달되었습니다. 반달족과 알란족의 왕 후네리쿠스가 모든 호모우시니아 주교들에게 고함. 호모우시아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신봉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본질적으로 하나라, 동일 본질이다 하는 그걸 말해갖고 호모우시아라고 표현하거든요.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삼일체 하나님 뜻하는 거예요. 그 이제 아리우스파는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우스파 쪽에서 삼일체를 믿는 이 기독교 쪽을 호모시아라고 이 비판 이렇게 이제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제 이게 이제 그 주교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시 볼게요. 반달족과 알란족 왕 후네리쿠스가 모든 호모시아 동일 본질 카톨릭 호모시아 주교들에게 고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너희 사제들이 반달족의 영지 내에서 집회를 열어 그들의 기만으로 그리스도교들의 영혼을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는 이거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신기진 그게 아니고 아리우스파 쪽의 기독교죠. 이단 기독교 쪽이에요. 이제 자기 이제 그 아리우스파 쪽 영혼들을 이제 타락시킨다고 이제 카톨릭이 그러니까 그 정식 그 삼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타락시킨다고 본 거죠. 그리스도교의 영혼들을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금지령을 경멸하며 반달족의 영진에서 미사를 집전하다가 절박되었으며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온전한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속주들 안에 혼란이 있는 것을 원치 않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 거룩한 주교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결정했음을 알라. 다가오는 2월 초하루, 2월 1일이죠. 2월 초하루. 이게 이제 카르타고 이제 이게 공회인데 카르타고 공회가 484년 2월 1일 날 개최돼요. 그래서 다가오는 2월 초하루에 모든 두려움과 핑계를 버리고 전원 카르타고로 오라. 그리하여 우리의 공경받는 주교들과 신앙의 일치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그러니까 아루스파하고 이 이제 신앙이 일치, 뭐가 맞느냐, 그거 논쟁을 벌이고, 너희가 옹호하는 호모우시아,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삼일째 그죠, 호모우시아 신앙에 대해 성령의 근거하여 입증하라. 왜 삼일체인지 하나님인지 일치하라. 그 입증하라 하는 거죠. 이를 통해 너희가 온전한 신앙을 가졌는지 확인될 것이다. 이 칙령의 내용을 전 아프리카에 있는 너희 모든 동료 주교에게 전달하라. 그러니까 전 아프리카 모든 동료, 아프리카 그 있는 모든 동료,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에 많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많은 그 주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분들이 이제 모여갖고 이제 이 카르타고 공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6명의 주교가 모였다 합니다. 466명이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 이게 480, 그 기원 후 484년대거든요. 484년. 후네리쿠스 통치 제7년 5월 20일 하달됨. 그렇죠. 이게 조금 전에 이게 공문이에요. 조금 읽어드는 거. 예, 공문이에요. 이 공문에 의해서 이제 그 카르타고 공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개최되는 거예요. 후네리쿠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개최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이 내용을 읽고 즉시 마음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칙령의 내용이 앞으로 닥칠 박해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기에 진정 우리의 축제의 일은 애통으로 노래는 비탄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그가 우리에게 허락된 속주들 안에 혼란이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한 대목은 마치 우리 속주 안에 가톨릭 신자가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임박한 재앙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 에우게니우스가 야만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만 있다면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건의문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혼이나 영생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인이 다루어질 때 그 왕의 통찰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합당한 바를 담대히 건의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최근 왕의 건의는 서기 비타리트를 통해 보잘것없는 자에게 통지하였고 그는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회에서 종교와 신앙에 관한 왕의 명을 낭독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모든 동료 주교에게 신앙 토론을 위해 정해진 날에 집결하라는 왕령이 내려졌음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이를 경건히 받아들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4월 1일, 2월 1일 날 모이라는 거죠. 484년 2월 1일. 카타르타, 그렇다고 그게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에 저희 미친한 몸은 앞서 언급한 서기에게 건의하기를 우리와 같은 종교와 친교 안에 있는 해외의 모든 지역 동료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이가 왕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대 모든 사람들 다 알리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문제는 아프리카 속주들만의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전 세계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두 번째 답변에서 건의안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므로 당신의 고귀함에 마땅히 간곡히 청하오니 저희 이 건의가 주군이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신 왕의 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왕의 자비로우심께서 다음을 기꺼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법에 관한 토론을 결코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나 보편적 교회의 동의 없이는 우리 신앙을 변화하는 사안을 단독으로 맡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왕께서 그 거신 자비와 지혜로운 정의로 이 청원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카르타고 가톨릭 교회의 주교 에우게니우스 올림. 그러나 복된 에우게니우스가 이 건의를 올렸을 때 이미 가톨릭에 강한 적의를 품고 있던 왕은 더 가혹한 불의를 저지르려 했습니다. 그는 왕국의 관리인 오바두스를 통해 성스러운 사람 에우게니우스 주교에게 다음과 같이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온 세상을 내게 복종시켜 전 세계가 나의 권세 아래 있게 하라. 그러면 에우게니우스여, 그대가 말한 대로 하겠다. 이에 복된 에우게니우스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을 말했어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공중을 날아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만약 왕의 권위가 유일하고 참된 우리의 신앙을 알고자 하신다면 왕의 우방들에게 사절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며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동료 주교들이 오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공동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모든 교회의 머리인 로마 교회가 그러할 것입니다. 이에 오바두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와 나의 주군이신 왕이 동등하다는 말이냐?
에우게니우스 주교가 말했습니다. 나는 왕과 같지 않습니다. 다만 왕께서 참된 신앙을 알고자 하신다면 우방들에게 써서 우리 가톨릭 주교들을 보내달라고 하시고 저도 동료 주교들에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보편 가톨릭 의가의 대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우게니우스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아프리카의 적들의 반발을 물리칠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지배를 받지 않아 더 큰 자유 확신을 가진 이들이 와서 우리가 겪는 압제와 모함을 온 땅과 민족들에게 알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꾸미던 왕은 이 합리적인 제안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궤변을 널어놓았으며 주교들 중 학식이 있다고 들은 이들마다 온갖 박해로 괴롭혔습니다. 그는 이미 도나티아누스 주교에게 150대의 매절 간후 비비아나로 유배 보냈으며 매우 명석한 인물인 스페톨라의 프라이시디움에게도 그리했습니다. 또한 존경 많은 민수에투스 게르마누스 푸스쿨루스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왕은 자기네 종교 아리우스파 사람 중 누구도 우리 종교 사람들과 식탁을 같이 하지 말고 가톨릭 교도와는 절대 함께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했으나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사도의 말씀처럼 그들의 말이 암처럼 퍼져나간다면 공동의 식탁은 얼마나 더 영혼을 오염시키겠습니까? 사도께서는 사악한 자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박해의 불길이 이미 거세지고 곳곳에서 왕의 위협이 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종 에우게니우스를 통해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카르타고라는 도시에 그곳 시민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펠릭스라는 이름의 맹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환시 중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침 주님 공원 대축제의 축일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나의 종 주교 에우게니우스에게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그에게 보냈다고 말하라. 그가 신앙을 갖게 된 이들에게 세를 주기 위해 세례수를 축성하는 바로 그 시간에 내 눈을 만지면 눈이 떠여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문을 받은 맹인은 여느 때처럼 꿈에 속은 것이라 생각하여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잠이 들었을 때 똑같이 에우게니우스에게 가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무시했으나 세 번째에는 급하고 준엄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손을 잡아둔 아이를 깨웠습니다. 그는 민첩하게 파우스투스 대성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후 페레그리누스라는 이름의 어느 부제에게 주교님께 드릴 엄밀한 말씀이 있다고 전해달라고 권했습니다. 주교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미 축제의 성대함 때문에 온 교회에서 백성들이 밤의 찬미가를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맹인은 주교에게 자신이 겪은 방문의 전말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받으신 대로 제 눈을 돌려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성스러운 에우게니우스가 말했습니다. 형제여 나에게 물러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며 자격이 없고 모든 사람 중에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저 역시 이런 환난의 때에 겨우 살아남은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주교의 무릎을 붙잡고 이미 했던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령받으신 대로 제 눈을 돌려주십시오. 에우게니우스는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보았고 때마침 시간이 임박하자 성직자들의 행렬을 따라 그와 함께 세례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엄청난 탄식과 함께 하늘을 두드리는 흐느낌으로 물결치는 세례수통을 축성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난 그는 맹인에게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형제 펠릭스여, 이미 말했듯이 나는 죄인인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방문해 주신 주신 분께서 당신의 믿음에 따라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십자가 성호를 끄며 그의 눈을 축복하자 주님께서 시력을 되돌려 주심으로써 맹인은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교는 이 모든 이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를 곁에 두었는데 이는 이 위대한 기적에 흥분한 백성들이 시력을 회복한 사람을 그 사람 에워싸다 다치게 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 일은 전 교회에 명백히 알려졌습니다. 간섭에 따라 시력을 회복한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 에우게니우스와 함께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주교는 예물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백성들의 환희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즉시 전령이 폭군에게 달려갔습니다. 펠릭스는 붙잡혀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에게 어떻게 시력을 찾았는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 차례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리우스파 주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우게니우스가 마술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그들은 수치심에 짓눌려 그 빛 기적의 광채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펠릭스가 온 시민에게 분명히 드러나 있고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이는 마치 유대인들이 되살아난 라자로를 죽이려 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드디어 왕이 정한 저 가정스러운 2월 초하루가 다가왔습니다. 예, 그렇다고 공의의 시간이죠. 날짜죠. 개천 날짜예요. 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여러 섬의 주교들이 고난과 슬픔에 지친 몸을 이끌고 모여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적이 흘렀으나 그 사이 왕은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들을 따로 골라내어 중상묘력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학자들의 무리 중 한 명이 라이투스라는 정력제교 박학다식한 인물을 오래 투옥 생활의 고초 끝에 화형에 취했습니다. 이런 본보기를 통해 공포를 심어주어 나머지 주교들을 꺾어버리려 생각한 것입니다. 마침내 대적들이 택한 장소에서 신앙 토론의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측은 소란스러운 혼란을 피하고 나중에 아리우스파 사람들이 가톨릭의 숫자에 눌렸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렸고 모두를 대표해 답변을 할 주교 10명을 선출했습니다. 키릴라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높은 곳에 매우 오만한 보좌를 마련해 앉았고 우리 주교들은 겉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주교들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토론이란 권력의 오만한 가시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합의에 따라 판결자들이 식별하고 양측이 논쟁하여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는 자리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판결자가 되고 누가 심사관이 되어 정의 저울로 옳은 주장은 확정하고 그릇된 주장은 반박하겠습니까? 이런저런 말이 오가는 와중에 왕의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가부장 카릴라께서 말씀하신다. 우리 측은 그가 오만하고 불법적으로 그 칭호를 찬탄하는 것에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락하여 카릴라가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읽어주시오. 그러자 대적들은 소동을 일으키며 모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측이 지혜로운 회종에게 심사가 이용되지 않다면 지금 이게 이제 카르타고 공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측이 지혜로운 회종에게 심사가 이용되지 않는다면 참관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 자리에 있던 가톨릭 교회의 모든 자녀에게 매질 100대를 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복된 에우게니우스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포압을 보시고 박해자들로부터 당하는 이 고난을 알아주시기를. 우리 주교들이 키릴라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준비한 바를 제시하시오. 그러자 키릴라가 말했습니다. 나는 라틴어를 모르. 우리 주교들이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항상 라틴어로 말해왔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 이제 와서 핑계할 때 해서는 안 돼요. 특히 당신이 이 논쟁의 불씨를 지피지 않았어. 그 가톨릭 주교들이 토론에 완벽히 준비된 것을 본 키릴라는 온갖 궤변을 널어놓으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주교들은 이미 이를 미리 예견하고 신앙에 관한 소책자 리벨룸 데 피데 신앙에 관한 소책사를 매우 품격 있고 충분한 내용으로 작성해 두었는데 이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을 알고자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진리입니다 하고 내놓은 것이 이 가톨릭 신앙서입니다. 신앙고백서. 이 공문서예요. 리벨 피데 가톨리케. 이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왕에게 올리는 공문서. 이게 그 주교들이 모여서 같이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참석한 주교가 466명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주교들이 같이 뜻을 합쳐갖고 이제 만든 거예요. 이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지금 이 왕은 이 가톨릭을 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멸하려고 하고 그걸 핑계 삼아 이 공의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교들이 하나로 뭉쳐갖고 에우게누시오를 중심으로 뭉쳐갖고 이 가톨릭 신앙성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대표는 이게 카르타고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이거든요. 북아프리카도 그 당시에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 기독교 신앙이 쫙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이 쫙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거스틴도 이 카르타고 요쪽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거스틴도 북아프리카 쪽 거기에서 주교로 활동하셨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 카르타고 공의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이게 지금 빅토르 비텐시스 이분이 쓴 아프리카 속국주 박해사라는 그 책에 부록으로 끼어져 있어요. 가톨릭 신앙서가 부록으로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록이 가톨릭 신앙서 이거 리브 피데이 가톨리카 이것이 이것이 공문서예요. 그 당시에 가톨릭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 주교들이 가톨릭 주교들이 모아갖고 자기의 신앙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정립을 해갖고 나름대로 굉장히 정성껏 정리를 해갖고 이게 제출한 거죠. 공문서로 제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참석한 이게 참석한 46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정확한지 숫자인지 모르는데 466 굉장히 많은 숫자 같은 그 중심 인물이 에우게니우스예요. 에우게니우스. 이 공문서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가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이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문서로 남아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 484년도에 카르타고 공회의가 문제 개최는 484년 2월 1일 날 개최됐어요. 2월 1일부터 개최돼갖고 며칠간 개최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481년도, 484년도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 나온 공문서인 이 그 카톨릭 신앙서가 이 리베 피데 카톨리케 이것이 이게 빅토르 비텐 빅토르 비텐시스의 그선 이 아프리카 속주 박해사 이 책에 부록으로 끼어 있는 거예요. 부록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보면은 내가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걸 전부 다 읽어 드릴 건데 오늘은 여기서 핵심적인 것만 딱 보고 여기 전부 다 이게 성명 그 신앙 고백서예요. 고백서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문구가 있어요. 이게 몇 번이냐면은 그 고백서 중에 9번 11번에 해당되네요. 11번 내용에 있어요. 보면은 성령께서 성부 및 성자와 함께 한 분이신 청주성에 속하신다는 것을 더욱 빛보다 명확히 가르치기 위해 이제 복음사가 복음사가 요하니스 이반젤리테 그러니까 복음자가 요한복음 이게 요한 사도 요한의 정언으로 이를 입증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쓴 서신에 있다는 거죠. 요한은 다음 같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정언하는 분이 셋이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며 이 셋은 하나입니다. 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사도가 세 분이 서로 다른 동급으로 떨어져 있거나 어떤 차별적인 단계에 따라 먼 거리에 분류되어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 셋은 하나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한일서를 5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글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하늘에서 정한하시는 분. 이거는 이 요한의 콤마예요. 요한의 콤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랬죠. 요한의 콤마에는 말씀이라고 적혀있죠. 정확하게. 또 이 셋은 하나이라고 했죠.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카르타고 공회에서 그 466명의 주교가 합해갖고 서로 의견을 모아갖고 이게 공문서 만든다고 얼마나 머리를 싸맸겠습니까? 서로 의논하고 그 틀린 게 없는지 그리고 다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공문서를 대표적으로 낸 거잖아요. 후네이코스 왕에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해요. 이게 공문서예요, 공문서. 카르타고 공회에 제출된 공문서입니다. 484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요한의 콤마는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성령 말씀이에요. 성령 말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 있는데 후세에서 뺀 거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소위 본문 비평한다면서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유니테리안 그 신학 속에서 빼버린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자기하고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공문서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콤마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 거기 원래부터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예. 분명하게. 그 요한 사도의 정언으로 이를 입증하겠다 했잖아요. 입증까지 하는 건 이건 확실한 증거를 대겠다는 거죠. 그 성경에 요한일서에 딱 정언 그 요한 사도 요한님이 그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 요한의 정언이죠. 그리고 입증하는 거죠.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너무나 감사하게 이 가톨릭 신앙 고백서라는 이 공문서 안에 들어있고, 이 공문서가 이 빅토르 비텐시스의 그 아프리카 속주 바케사라는 조그마한 그 책자 안에 부록으로 실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